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 속에 받는 그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네로 왕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의 나그네요 또 이방인처럼 외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는다 고백할 정도로 그들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콰바디스라는 그 생키비치의 소설에 보면 이 베드로가 로마 황제인 네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떠나려다가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자기는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네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 내가 대신 지러 간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재림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어떤 미래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데 대한 말씀의 그 소망을 주는 것으로 많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 흩어질 인생이 되고 고난받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정말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어떤 때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무력감 또는 고독함,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의 악함은 내 눈앞에 당장 닥쳐왔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그런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정말 소망,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체성, 지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회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 정체성에 대한, 너는 누구냐, 너는 이 세상 앞에 누구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무기물에 불과합니다. 딱딱하고 감정이 없고 느낌이 없는 그러한 돌덩어리가 바로 이 돌멩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산돌이 되었다라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우리 장로님 회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었는데 제가 직장에 그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산돌처럼 되기 위해서 리빙스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딱딱한 생명력이 없는 돌덩이를 비교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돌멩이와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죽은 인생처럼 보이고 감정도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가의 돌멩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일부러 이 돌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멈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자란다라고 표현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지금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랄 수 없는 딱딱한 생명력 없는 돌같이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너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꾸었고 움직이지 않는 자에서 움직이는 자로 바꾸었고 지금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생명을 주었고 지금도 너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지금 내 인생 같다라고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정말 무가치하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딱딱한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퉁이의 돌에서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에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산돌은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 개의 돌이 맞물려 건물을 이루고 또 성도들은 서로 살아있는 돌로 연결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이 산돌이 하나 이렇게 우리가 뭉쳐갈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씩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집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 본인이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솔로몬은 자신이 만든 그 성전, 자신이 건축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뭐하러 성전을 지었을까요? 이 솔로몬이 말씀하는 의미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 그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밖으로 나갈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법궤로 움직이셨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정말 그 당시의 신앙으로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만드사 직접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은 몰랐어요.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그 성전을 하나씩 하나씩 세우는 산돌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정말 구약의 성전을 넘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돌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신령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산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 질서가 어떤 계급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사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가 있냐면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이 사실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돌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죽은 돌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돌들이 모여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가장 먼저 앞서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이,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특별히 담임 목사나 리더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아니 목사뿐 아니라 어떤 당회든지 아니면 안수입사든지 권사회든지 재직회든지 공동회에서 이 교회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교회는 죽은 돌의 모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정말 성전의 그 제물처럼 나는 살아있지만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르고 내 감정이 달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돌들이 모일 때 비록 죄와 허물과 그렇게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를 통해 세워진 집이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가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원칙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원칙과 효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는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마음에 좋으면 빨리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예요. 효율적인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원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목회만 할수록 교회는 원칙과 효율,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 교회는 뭘로 움직이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좀 합리적이지 못해도, 효율적이지 못해도, 그리고 좀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영혼이 살고 주님의 생명이 살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산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시대에 지금 희생하며 고난당하면서도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인 사람이 아니죠. 효율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키프리아누스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남들은 다 도망가는 그 로마시를 붙잡고 그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본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원수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거나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영혼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셨고, 그를 안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과 원칙들을 주님 앞에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정말 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도 흔들리는 다리가 아니라 오늘 산돌처럼 단단한 다리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산도를 통해 움직이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자처럼 움직이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산돌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버려진 돌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가치 있는 그 보석과도 같은 이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금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보석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냥 반짝이는 돌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원래 이름을 반짝이는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의 가치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 내 삶, 내가 살아가는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도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죽은 돌에 불과한, 길가에 정말 사람들의 발끝에 채이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느덧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는 그런 살아있는 돌로, 산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주님의 신령한 집을 함께 움직이는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가장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가장 기쁜 예배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올 한 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이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를 잘해도 거기에 생명력이 살아나지 못하면, 거기에 정말 영혼들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끼리 즐거운 그런 매일 하루의 잔치로 끝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보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질상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뜨겁다라는 것이 꼭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교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 정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도 다시 한번 산돌이 되어 주님의 소망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그 복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기를,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신령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